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말씀의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얘기, 성경에서 하는 얘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불량한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이 맥락을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맥락, 영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라. 안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이 생수가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는 물을 길러내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얘기야. 이 솟아나는 물은 그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 이 땅의 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흘러가는 물하고 또 솟아나는 물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을 잘못 먹으면은 병이 들듯이 오늘 우리 영혼도 병들지만은 우리 속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신령한 그 만나를 먹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신령한 속성과 말씀이 없고는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야.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이것을 천국 곳간에 사둔 사람만이 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라. 성경의 진리가 오늘 이 동떨어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연결성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죽은 사람이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이 생수가 솟아나는 물,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라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와 같은 그 깊은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라.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내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만한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오늘 영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가장 귀한 천국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 못한 거라.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열쇠까지도 주시고 다 보장을 해두었다는 얘기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그거 없이는 그냥 하나님께서 있는 것조차 뺏겨버리는 거야. 오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 뺏기는 걸로 말하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뺏기는 거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뺏기는 거예요. 뺏겨서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어지는 거야. 더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영성을 키우고 신령한 그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오늘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고자 안 해. 왜? 찔리거든. 찔릴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귀신이나 마귀가 거부하는 거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것을 단순하게 물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어떤 생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러나 성경은 마귀도 말하고 있고 귀신도 말하고 있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마귀를 모르고 마귀를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요. 마귀를 못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요. 마귀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야. 마귀 속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성경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하는 얘기야. 성경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보통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갈 것을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채찍질하고 몰아내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냥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없고 이 마귀나 귀신에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귀신이나 이 마귀는 어디서 역사를 하느냐? 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죄를 통해서 혹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다는 얘기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고 마귀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 속에 사는 것이고 흉악의 결박에 맺혀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는 말이야.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야.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의 결국은 마지막 영생까지 가야 하는 거라.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야. 귀신은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도 세상의 사람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탕 발림으로 그냥 잘 된다 하니까 그것만 다 믿으려고 하는 거지. 나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는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어디 있어요? 무주경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 옛날 습관 속에서도 나오고 이 외부에서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쫄개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는 게 내 속에서 속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생의 생명을 통해서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지상 생활을 할 때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지만은 율법을 통해서는 쫓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은 천국 복음, 곧 귀신을 몰아내서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우리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귀신에 잡혀 있고 옛날 악습에 잡혀 있고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잘못된 모든 유전인자를 가지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은 것은 자기 의식에 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 악습을 따라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라. 그래서 성공해라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100번 해도 안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속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신뢰한 것을 모든 것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르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요 바리새인들의 수작이다는 얘기야. 오늘 이것을 잘 살펴나서 알아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예수님은 절대로 바른 질문으로 지금 세상처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과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은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깨달을 일이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고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나 육의 사람이나 율법적인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은 또 생각하는 것이 전부 차원이 이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생수와 같이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풍토와 그것이 젖어 있기 때문에 크다는 말이 단순하게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크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신령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이래 묻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신령성을 인정 안 하고 성경을 봐도 신령성을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알아듣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요한이 얘기할 때 요한이 질문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얘기할 때 네 본대로 말해라. 병들은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안전벨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는 이 현상을 네가 보고 그대로 설명을 해라. 더 이상 말해봐야 육신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지금도 뻘련하게 장로나 목사나 이렇게 돼가 있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신령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특구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그 신령성과 신비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오늘 우리들이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하는 그 차원의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요 신령성 자체고 하나님이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뭔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해도 그게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은 자라고 안 보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야.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섭섭하고 어떨는지 모르고 저 한 사람을 교만하다 할는지 모르지만 조문하니를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 안 보이고 선지자로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선지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입으로 있다고 그랬어. 말씀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말씀, 실제적으로는 지성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진리라, 영생의 진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전이 우리가 지어져 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가 쉽사리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얘기야.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는 주야로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해. 아담과 하와가 야다한다는 거예요. 그 야다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우리가 신랑 되는 예수님과 날마다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가 돼서 영과 혼과 육신이 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서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고 그럴 때가 신랑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하는 얘기라. 그래,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얘기야. 뻘거벗은 상태로 신랑을 예수를 만나면 신랑이 놀라서 도망가지 만나겠어요? 아름다운 신부 복장을 잘 하고 나타나야 되지.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은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상징과 비유적으로 신부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장해서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신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자꾸 솟아나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신령하게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생수와 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 생명수를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얘기야. 율법적으로 맨날 파고 연구해가지고 길어서 먹는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는 물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야. 같은 물 같지만은 보기는 똑같은 물이지만은 달라요. 왜 제주도에서 저 생수를 떠와서 여기서 먹어요? 이 세상에 여기는 오염된 물은 더러워서 병들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비싼 비행기 타고 오는 물을 먹게 되는 거라. 왜 힘들게 그렇게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남편이 없다는 속사정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적으로 말해서 네가 남편이 없다. 아직까지도 덜 된 이 조부남이가 봐도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모르실까? 예수님은 다 사람의 속을 다 알고 다 보는 거요. 말씀이 있으면은 사람의 속성을 알게 돼.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말씀화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은 이렇게 보여. 나는 다 본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어. 그러면 건방지가 또 교만하다 그럴까 싶어서 그냥 조금 보인다고. 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이 있어도 네가 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으로 착각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 그 신앙이 남편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네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야. 성경의 진리가 어쩌면 이렇게 스토리가 영성의 진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온 작품이 아니다는 얘기야. 몇천 년간 계속되어지는 그 진리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작성하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시나리오 작품이라. 이 세상에 일단 사람 천재도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신령한 생명을 접할 때 사람은 거꾸러지는 거라. 사람은 그냥 안 깨져요.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 깨집니까? 쉽사리 안 깨져. 깨진다고 생각하고 율법으로 들어서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그거 인정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요? 아니요. 그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결합이 생기는 거라. 어떤 접촉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먼저 깨트리는 거야.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습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뭐든 하는 일들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영을 만나는 거고 접촉하고 문제를 해결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고 영생의 생명을 접촉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라. 그렇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 그것을 자꾸 가르치는 이 마귀들의 세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결국은 내가 열심히 자기의 의로 믿도록 해서 열심히 자기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이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결과. 나를 비우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여자가 거꾸러진 거예요.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았지만은 선지자로 그래도 신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했지만은 그 신령성을 접촉할 때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이다. 혹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천사가 천사 모습으로 사람이지만은 천사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고 또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로
보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세 사람의 천사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천사로 봤다 하는 얘기야. 그런 일들이 오늘날 기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천사로 와서 이렇게 보여준대. 어떤 사람은 내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기꾼인가? 내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고 내한테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눈깔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눈깔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고 신령한 하늘의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다음 한 단계 육신에 속한 사고방식에서 조금 한 단계 올라서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기 조상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들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든 엄마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든 조상으로부터 다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기도 하고 생리적이기도 하고 또 혹은 성경적이기도 하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 속에 다스려지고 있는 거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축복해주고 또 우상을 섬긴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는 그 저주 속에 산다는 얘기야. 이 저주가 귀신이 주는 거라. 여러분이 산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귀신 속에 있다가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래 하면은 그 귀신 노릇을 하고 또 귀신 노릇을 하는 거야. 그 신령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능력이라. 우리 귀신이 주는 잠재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자로 되려고 하고 무슨 차력도 하고 무슨 신비술을 사용하기도 하고 명상훈련을 통해서 뭐 하기도 하는 것들이 엄청난 무서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련에서는 뭐 투시를 통해서 초능력을 자꾸 연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속성이 신령한 속성이 영적 속성이고 하늘의 속성이고 하나님과 통해가 있는 속성이라.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영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영을 받아야 내 심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게 알파 예수님이라. 알파 예수님도 만나지 못한 주제에 무슨 놈의 말에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가르쳐. 그거 가르치면 큰일 나요. 천국 자식,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나중에 연자맷돌 빠져 죽는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에? 자기만 문제가 아니로 남도 영혼도 다 하니까 사람이 많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귀신들 많이 모아놓고 다 하나님 축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다 있죠. 다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와 진리를 모르고서는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영생의 이 조상들이 주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말씀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야. 마태복음에 뭘 낳고 이 진리를 말하는 거라. 또 14대 세 번 또 부활해 14대의 그 부활 숫자를 또 말하는 거야. 1단계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다음에 2단계 또 부활이 있고 3단계 부활을 말하는 거라. 그게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칙이 신령한 이 3단계를 거쳐서 오늘 마지막 오시는 그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진정과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얘기야. 진정과 영으로 예배하는 거야. 오늘 예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뭐 얘기하면은 교회 나오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예배는 꼭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이 생각을 말하는 거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 천국 곳간에 심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지. 여기가 완전한 저 장소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는 신령한 장소를 말하는 거고 신령한 그 세계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예비해,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만은 나는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1단계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2단계 천만 문 어린아이가 돼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신령한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걸 인정해야 내가 뭔가 깨달음이 오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의인이라면 의인이면 뭐 천국을 다 누리고 다 해결 다 그러는데 교회 날 필요가 뭐 있노 말이야. 어? 천국이 다 이루고 문제 해결 다 됐는데 안 나와도 되는 거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많은 과정과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게 올라와도 그냥 죽은 뜻이 죽어줘야 되고, 에? 그 사람들이 잘나서 내가 참아주고 그 사람들이 잘나서 섬겨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좀 되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죽어야 그걸 할 수 있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안 돼. 전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잘 됐어. 자기가 똑똑해. 세상 보세요. 가장 아무리 어리석어 정신 이상자도 전부 자기가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알고 보면 다 정신병자요. 다 조금씩은 결함이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자기도 다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목적으로 죽으신 거다. 그래서 내 의식 구조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능력이라. 그게 영생의 생명이라는 얘기야.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그것이 너무나 큰 게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뺏겨버리고 사상이 뺏겨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라. 이 성경을 영생의 진리로 이해하면은, 자, 공산주의도 바로 이게 생각 잘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고, 사상도 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상도 철학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는 게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는 얘기야. 이 영생의 생명이 겨자씨만하게 있어서는 안 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면은 빼앗아 버리는 거야. 뺏긴 사람 봐라, 많아 보니까. 그게 내가 낳고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말에 속아 있으니까 이 사고방식이 그런 데까지 미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야. 그게 우상.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얘기야. 영생을 받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영생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주시는 능력이다, 이 말이야. 신령한 능력이다는 얘기야.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사랑도 오고 흔들리지를 않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성사시키는 이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그런 장깨를 생각하고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하늘의 비밀은 다 열 수가 없다.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생명수 말씀을 자꾸 먹고, 생명수 강가에서 자랄 때 나무가 잎이 열매고 미고 그래서 풍성해져서 그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진리를, 영생의 진리를 알아라 하는 얘기야. 성경 열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아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영어로 일단은 열리는 거야. 영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열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 법칙 속에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단계가 돈을 사랑하며 또 사랑이 식어지고 혼란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러한 때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란 속성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이럴 때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럴 때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 이 말이야. 그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재림이란 단어지, 우리말로는 오늘 그 말을 이 영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게 다시 오시는. 성경에서 내가 임금으로 다시 어느 주인이, 이 포도밭 주인이 다시 맡기고 갈 때 내가 왕권으로 데리고 다시 오는 것을 반대하는 저놈들을 다 잡아 진멸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한문적으로 하니까 그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네,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사람의 주먹을 가지고 덤비고 할 때는
뭐 할 수 없지. 우리 같이 뭐 주먹 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 제일 모르는 게 용감한 거라. 아는 사람은 양보를 해. 에이, 쟤 미친놈 지랄을 하네. 그래 참자. 미친놈하고 싸우다는 나도 미친 사람 되니까 참자. 참는 거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 안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진리로 판단하고 영생의 생명에 주시는 어떤 신호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고 지각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은사를 부인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호를 주는데 그게 영적인 신호라. 그거는 무식한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걸 회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께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택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성령도 준다고 이거 항상 3단계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줄 때도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천국은 하늘에서 열어줄 때도 있지만 안 열리면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라는 얘기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가 하나님 주는 대로만 받아 먹으려고 하고 그하고 앉았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야. 그하고 찾고 두드려.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알아듣도록 자꾸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은 가짜 목사도 많지만은 진짜도 있고 진짜 속에 가짜도 있고 가짜 속에 진짜도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는 분별하는 거는 그 분별하는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하는 거요. 어제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체리 딱 할게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겠다고 와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뭐 노인 100 위에서 뭐 협회를 하고 뭐 체린다 해서 결국은 뭐냐 자기 물건을 팔아먹는 게 목적이라. 내가 그게 뻔히 보이는 게 야 당신 잘하라고 내가 날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날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온 거 아니가. 속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주면 내가 강사로 해서 이거 잘 사람들을 강사를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그거 당신 기계 팔아물락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당신 그런 얕은 수작을 하지 말라. 다 속셈이 다 보인다. 날 생각하지 말고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당신이나 자꾸 성공하려고 당신 자신을 잘 봐. 내가 아무데나 와가지고 서든 수법 해가지고 흐아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다 현혹이 될 것 같아? 이제는 안 속아. 내가 지금 마지막에 어떤 때 왔는지 아냐? 인간 세상에 40년 영적 연단에 40년 이제 80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다른 사람 놀고 있어도 나는 한다. 마지막에 삼손이 힘을 얻어서 마지막 같이 마귀의 모든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죽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 봐라. 내가 지금 눈에 지금 대상포진이 걸려서 곧 이렇게 피곤해서 곧 죽을 지경이라도 내가 일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 다 이제 다 나았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지켜주시는 거고 또 역사를 하는 거야.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개를 짖는 소리를 하든 간에 나는 가는 거요. 자꾸 뒷발 물고 뒤꿈치 물라고 하지 마라. 해봐야 나는 이제는 안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은 담대해지고 그러고 그걸 각오를 하고 가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 잣대로 자꾸 보지고 인간으로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인간 눈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열어라. 나는 그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그런 배짱으로 나가는 거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배짱이 나오겠어요? 다른 사람 다 지금 은퇴해서 편안하게 놀고 먹으려고 하고 그냥 어슬렁 때리면서 이쪽에서 설교 한번 시켜주는가 저쪽에서 뭐 축도 한번 시키게 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그게 행복이지. 행복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너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모르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영생으로 내가 가르치고 알고 예배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는 까불지 마라. 눈깔도 못 연 사람이 뭘 자꾸 비평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앉아서 내 속으로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말했다가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지. 그래서 우리 속 사람과 그 사람의 차이가 그래서 사람에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변할, 그래서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속 사람이 두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그래도 육신도 마찬가지로 육신이라는 단어도 몸이라는 단어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말해 있고 흙의 속성을 가진 것도 말해 있고 땅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의 속성 가진 것도 다 그렇게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영이 열리게 돼 있고 말귀를 알아들어서 풍성한 이해력이 생긴다고. 이해력이 없으니까 오해가 생기지. 주석도 보면 전부 오해해서 성경에 난자가 많은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이 없어. 이해라는 것이 영적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래서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왜 빼빼빼빼 하느냐? 빼빼빼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는 그것도 나도 모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영성이 훈련돼야 그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는 거라. 뭐 번역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책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고 해석은 그냥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고 통역이라는 거지 그 자리에서 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 그래 오늘날에는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고 깊고 넓고 풍성한 언어로 단어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그래서 영의 생명, 영의 속성, 영이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은 성경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생리적이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논리가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야.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것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영적으로 모르고 그 영이 뭔가 설명해 보라 하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종로 5가에서 얘기하다 보니 영이 뭔지 설명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해서 영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알아듣게 설명도 못해. 영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말하고 말이기도 하고 천사기도 하고 귀신이기도 하고 마귀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기도 하고 그걸 하루아침에 다 지가 알아듣도록 어떻게 말해. 지가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건 영이 뭔지 알고 와라. 그러면 모르면 공부를 해라. 난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공격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그래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 안 하고 참는 것이 수지. 이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 목사, 야, 네 가짜 목사 됐으면 이제 진짜 목사 되라.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유, 그래, 진짜 목사가 돼야지요. 하는 사람이. 가짜 목사라 하면 화가 나가지고 막 댐비 들고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마음에 여유가 없어. 저 사람이 왜 뭐를 가짜라 하고 진짜라 하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지 생각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냐. 알아야 면장을 해먹고 알아야 무엇이 되지. 요즘 뭐 신문 광고나 이게 전차 광고를 봐도 몰라서 병들고 몰라서 죽는다는 얘기야. 몰라는 것이 죄라. 여러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내가 후회를 할 때는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지는 거라. 그거 알았으면 내가 다 안 하지. 왜 어리석은 짓을 해? 아는 것이 지혜요. 아는 것이 능력이요. 아는 것이 하나님이요. 아는 것이 영생이요. 아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 말이요. 그것을 자꾸 우리가 받아먹고 그래서 이 천국 곳간에 쌓아두면은 천국 곳간 그것도 또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천국 곳간에 쌓아두면 이것이 말씀이 돼서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나와. 오늘 내가 이 주부 만드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요. 예, 이것이 오늘 내가 30분 만에 여기서 아침에 했어. 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부 오늘 주부도 없이 내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그걸 마침 고쳤으니까 30분 전에 고쳐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 30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나와보래 그래요. 없어. 지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 되는 거예요.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연수대학교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연수대학교 나올 때 성경 열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뭐 연수대학교 뭐 그제 나왔나? 성대학 나왔다고 성경 열리나?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름 부음이 신학자들이 기름 부음이 뭐냐는 그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네. 지 눈에는 이상하지. 지 눈에 이상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오늘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아야 목사 노릇도 하고 알아야 천국도 가고 알아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다 하는 얘기야. 지금도 알고 있는 율법의 그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직까지도 구약에 5단계에 있지만은 6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 7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가난의 표적을 말하는 거래. 그래 신랑 없다는 말이 참말이다는 거야. 네가 이제 뭔가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가 뭐냐. 야, 선지자라. 동네 가서 나발 부는 거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에? 오늘 저거 하다가 우리가 사역하다가 이 신령성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쏟아질 때는 막 쏟아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그 사람이 난 누군지도 몰라. 부엌에 가가지고 첫날 만났는데 누가 누군지 아나? 우리 교인도 잘 모르는 판에 그거 아나? 성령의 역사하면 그만 안수하면 그 사람 심령이 막 나한테 전달되면서 그 심령에 맞는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담임 목사가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쪽지같이 벅벅 찍어내네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압니까? 나도 몰라. 나도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게 훈련이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이 되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그래 되는 거지. 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좀 알아서 다윗이 뭐 어쩌고 바세바가 어쩌고 이런 정도로는 안 돼. 성경 열린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시는 그래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단장을 해야 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야 되는 거야. 아가서가 구약의 아가서가 왜 있는지를 모르고 그게 언제 서졌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아가서가 성경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야. 신부를 보고 말하는 거야. 자기 신부가 될 수 있는 술라미를 보고 야 눈보에 비둘기 눈 같고 야 입술을 보니 앵두 같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머리를 보니까 머리는 3단으로 끼어가지고 3결로 딱 땄으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야. 삼위일체로 머리털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상징하니까 이거 상징으로 딱 끼어가지고 딱 이래서 야 이제는 내가 봐도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슴이 노루가 그냥 뛰어온다는 얘기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래. 그래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남녀 관계의 그 야다 그것을 지금 아가서는 말하고 있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 땅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그걸 이해하면 보지 못하면 아가서는 이해가 안 되지고 계시록도 잘 이해가 안 돼. 성경에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제사 법칙을 어떻게 하면 제사 드리는 그것도 다 제절로 알게 되진다고. 그 공부 안 해도 가르쳐 줘. 모르면 하나님이 전례가 무슨 뜻을 말합니까? 가르쳐 주셔. 그 성경에서 말하자면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버이가 되든지 안 그러면 내한테 배우라는 얘기야. 누구한테 배워? 죽은 예수님한테 배우나? 죽은 예수님 가르쳐 주나?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살아있는데도 막 그러나? 폼이 그렇고 모양이 그러나? 에?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에? 예수 때문에 참잖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눈가리라 하는 거야. 눈가리 뭐야? 동태 생선 동태 눈가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줄을 모르는 것이 영벌이다는 얘기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죽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거는 영벌 속에 있고 아직 율법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는 거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말 진리를 알고 내가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고 산다 이 말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이 솟아나는 이 생명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말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갖추기 위해서 세마포 옷도 입을 때는 있고 예복을 입을 때는 있고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있고 또
흰옷을 입을 때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에 헐걸 문지를 막 묻어가지고 내가 말이지 시커먼 일한다고 인테리어 한다고 시커먼 옷을 입고 종로바닥에 이렇게 가니까 무엇으로 보겠어요? 저런 새끼 미친놈 보지 목사로 보겠어요? 아 무엇이 주인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판단하지. 그런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만큼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놀라운 진리가 생수같이 솟아나는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으려고 하고 심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